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기도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2017년 마지막 이 주일 아침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행복관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혹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런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 중에서도 윤리학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책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제자인 이 니코마코스라는 사람이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간의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행위에는 다 목적이 있어요. 밥을 먹어도 목적이 있고 운동을 해도 목적이 있고 물론 공부하는데도 목적이 있고 또 화장하는데도 다 목적이 있는데 이 모든 인간의 행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유다이모니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유다이모니아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행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해지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스스로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행복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행복을 누리는 데에는 조건이 있다 이렇게 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대 철학과 명예 교수님이셨던 김태길 교수님 이 세 분 유명하잖아요. 김영석 교수님하고 이 안병무 교수님하고 김태길 교수님 세 분이 친분도 계시고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제 두 분 돌아가시고 김영석 교수님만 이제 살아계시고 최근에는 이 종교에 관한 특히 기독교에 관한 책을 많이 쓰셔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 김태길 교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육성으로 강의하는 걸 제가 듣고 공감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그분이 강의하는 것을 정리해서 요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기본 생활의 안정이 필요하다. 의식주가 안정이 되어야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의식주가 안정이 되어야 된다는 건 뭘 이야기하느냐?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제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녀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에 등록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때 그리고 병들었을 때에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러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그게 아니에요. 자녀 등록금 대줄 수 있고 병원비 지불할 수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 돈은 행복하고 전혀 상관이 없대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어느 수준 밑에서는 돈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조금 잘 살고 나면 그 이상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고는 관련이 없답니다. 그래서 너무 돈 많이 벌려고 바둥바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되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론 건강이겠죠. 건강. 그런데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행복할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만 정신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즘 갈수록 이 치매 환자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은 늘 걱정하시는 게 치매 걸리는 걸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해요. 최근에 TV에 장희윤 씨가 지금 미국의 치매로 노인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걸 여러분 보셨잖아요. 오줌도 지금 못 가리는. 그래서 이혼한 전처가 다 닦아주고 다 해결해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재밌고 그렇게 쾌활하던 사람이 이 치매에 걸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은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이 정신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은 총기를 잃지 않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정신적으로도 덜 강건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런 건강의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 하시는 분만 오래 살면 안 되잖아요. 건강한데 다 잘 사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이 자아가 성장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나이에 걸맞게 인격이 성숙할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자가 논어에서 자기의 성숙에 대해서 표현한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40이 되면 불혹이라고 했어요.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50은 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60은 이순, 무슨 말을 들어도 곧 진의를 알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70은 종신이라고 해서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모든 것이 다 사리에 맞을 정도로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공자처럼 그렇게는 못 살아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 떳떳하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노인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닌가, 그게 가장 두려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 국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행복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권면하시는 것은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모으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나이가 들면 남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그게 노후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돈 많이 벌어서 자식에게 남겨주려고 가동바동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보람이 있겠죠. 그런데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그래서 교수님의 말을 우리가 새겨 듣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하남 지역의 교구를 담당을 했었는데 거기가 갑자기 아파트 개발이 되면서 땅 부자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어요. 기본이 100억이 보상을 받는데 100억 받은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부모님들은 옛날 생활 방식 그대로 간대요. 그냥 막걸리에다가 그냥 새우 젓갈 안주로 해서 그냥 소일거리 하고 그렇게 사는데 자식들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뭘 하겠어요? 큰 집 삽니다. 외제차 돌리죠. 골프 치러 다니죠. 도박합니다. 주식 투자합니다. 명품으로 치장합니다. 계급이 여러분 많은 것 같아도 그래 사니까 몇 년 지나면 다 낭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폐가망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게 뭔 부정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교회는 여러분 작은 교회라도 재정적으로 걱정이 없어요. 미국 교회들은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 미국 교인들은 죽을 때 교회에다 재산을 다 기부해요. 자식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사업에 내 돈을 쓰면 좋겠다. 그게 가장 보람 있겠다 해가지고 죽을 때 유언장을 다 남겨요. 교회에 기부한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들은 작아도 돈이 많아요.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좋은 일 많이 하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돈은 많이 벌 때 움켜잡고 있지 말고 살아있을 때 좋은 일 많이 하고 쓰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돈이 없어도 걱정이 없습니다만은 돈이 많은 분들은 그런 걸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게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룰 때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면 절대로 행복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어야 될 때 필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인내심이 필요하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잘난 척 하지 마라. 그랬어요. 잘난 척 하지 마라. 서울대 교수님이니까 서울대 학생들 얼마나 똑똑한 친구들이 많아요. 늘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나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잘난 척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치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늘 그렇게 가르쳤대요. 잘난 척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까탈스럽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요 가게 가보면 이 십자가하고 오는 아줌마 제일 싫다잖아요. 제일 많이 깎고 제일 힘들게 하는 게 이 교회 다니는 아줌마들. 이 참 문제 많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머가 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유머. 저도 이게 늘 고민인데 유머가 좀 있어야 되는데 유머가 있을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을 때에도 유머 감각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시면서 그분이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외면적인 가치보다도 내면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외면적인 가치는 뭡니까? 잘 아신 대로 권력입니다. 향락이에요. 명예, 지위, 돈, 남에게 보이는 것. 그걸 이야기하고 내면적인 가치는 생명, 건강, 인격, 사랑, 사상, 우정, 신앙 이런 것들이 내면적인 가치인데 참된 행복을 위해서는 이런 내면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지금도 그분의 육성이 진지하게 남아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 중에 미운 우리 새끼라는 TV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경만 보시니까 TV는 잘 안 보시겠지만 미우새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예요. 이 결혼 안 한 이 노총각들 김건모 가수잖아요. 51살입니다. 근데 결혼을 안 했어요. 김건모, 박수홍, 이상민, 이 토니안이라는 4명의 이 노총각들 이야기를 영상에 담아다가 그 어머니들이 나와가지고 그 영상을 보면서 MC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래서 이게 요즘 인기가 많대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 어머니들이 이 땅이 좋아가지고 뭐 연예 대상도 이제 받았다고 그렇게 뉴스도 나오는데, 제가 한번 봤는데 이 박수홍이라는 개그맨 그 영상을 봤어요. 그 타이밍에. 요즘 잘 나갑니다. 박수홍. 클럽도 다니고 그 나이에 MC로 맡아가지고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요즘 박수홍하고 이상민 것 같아요. 이 박수홍이 결혼을 안 했잖아요. 또 결혼 안 한 친구들끼리 놀잖아요. 또 기상열이하고 김수영이하고 3명이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또 결혼 안 한 주경진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주경진 씨가 또 박수홍 씨가 사는 아파트
같은 아파트 32층의 펜트하우스에 혼자 살아요. 펜트하우스는 그 설명에 나오는 거 보니까 박수홍 씨가 사는 아파트 한 채를 4개를 합쳐놓은 크기가 펜트하우스라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집도 크고 화려하고 이 총각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TV도 막 최신형이 굽었다 그러고 옷만 입는 방들도 많고 모자도 많고 그래서 막 입어보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아주 그 주명진 씨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제가 그걸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거 100편 설교 듣는 것보다 낫다. 임팩트 있는 말을 하는데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너희들 이 집 좋아 보이지? 그러나 이 집은 껍데기야. 껍데기야. 대단하죠? 왜 그러냐? 집이 좋으면 뭐합니까? 자기가 집에 들어올 때 자기를 반겨주는 사랑하는 아내도 있어야 되고, 가정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초라한 집이라도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을 반겨주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와서 뛰어와서 안기기도 하고, 아빠 그리고 뽀뽀도 하고 이렇게 해야 그게 사랑의 집이지. 가족이 없으니까 이 펜트하우스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뇌졸중에 최근에 증세가 와가지고 병원에 갔대요. 그리고 간호사가 그러더랍니다. 보호자 와서 사인하라고. 근데 자기는 보호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면 그때 와가지고 사인도 해주고 자기를 돌봐주고 할 텐데 철저하게 자기는 혼자라는 걸 느낍니다. 돈 많으면 뭐해요? 펜트하우스에 살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자기 와서 아픈데 사인해줄 보호자가 한 사람 없는 거예요. 참, 그때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다. 그러면서 그 세 사람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내 재산을 다 주고 너희들 나이로 돌아가라 그러면 나는 돌아간다. 그리고 반드시 나는 결혼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 총각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롤 모델이 주병진이거든요. 자기들이 그렇게 결혼 안 하고 버티는 건 주병진 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혼 안 하고 자유롭게 호화롭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 것 같았는데 다 껍데기라 그러니까 이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식사는 언제 하냐 이 박수는. 이 철딱선이 없는 이 친구는 식사 언제 합니까? 이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이 주병진 씨가 참 많은 걸 깨달았구나.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는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그렇고 MC도 그렇고 그래 저런 큰 집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가족이 있어야지.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교수님 중에 재밌는 교수님도 있지만은 요즘 유머러스한 교수님 있잖아요. 서울여대 교수거든요. 기독교학과 교수 중에 이 조직신학 교수인 장경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어디를 가든지 강의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항상 세 마디를 외치게 해요. 자,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을. 기억나시겠죠? 우리의 몸은 뭐예요? 운동해야 건강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의 정신은 뭐예요? 미소를.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 적극적으로. 염세주의적으로 살지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이건 채워지지 않아요. 돈 암만 넣어도 안 돼요. 1억 천금 있어도 안 돼요. 그러니 펜트하우스에 혼자 살아봐야 그게 뭔 행복이 있겠어요? 이제 나이 들수록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내면적인 가치를 더 추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외면적인 가치를 가지고 행복의 척도를 삼죠. 그래서 알랭드 보통이 그 불안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세 가지 욕망을 이야기하잖아요. 돈과 명성과 영향력.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성공한 줄 알고 존경받을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그것 갖고는 정말 중요한 건 내면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바리새인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성공한 인생입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퍼펙트한 사람입니다. 존경받습니다. 율법에 정통해 있습니다. 권세 있고 영향력 있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도 남들에게 보이듯이 자랑하면서 떳떳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그가 과연 행복하냐? 아니야.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행복해 보이지만은 내면적인 가치에서 그는 실패하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사람은 그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내국노라고 욕을 먹고 기도할 때도 남들 앞에 떳떳하게 나서지도 못하고 쭉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몰래 기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외형적으로 외면적인 가치로 따지면 이 세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추구하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인데 그러나 내면적인 가치로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영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영적인 축복이 있어야 돼요. 이것 외에는 소용이 없어요. 1억 천금을 갖고 있다 한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독교적 세계관에서의 성공 개념이에요. 외형적인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면적인 가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코란데오라는 말,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남들이 인정해주든 인정하지 않든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게 참된 행복의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장시오노의 그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프랑스의 그 프로방스 지방에 관한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숲이 울창하고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가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무를 다 베어버려요. 나무를 베어버리니까 여러분 물이 마르잖아요. 나무가 없으니까 새들이 다 떠납니다. 짐승이 다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떠나버립니다. 땅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한동안 황폐해진 이 땅에 어떤 한 사람이 양을 몇십 마리 끌고 그쪽 안으로 프로방스로 들어갑니다. 아내가 병으로 죽었어요. 자식도 죽었어요.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전재산 다 정리하고 양 몇십 마리 사가지고 프로방스 지역에 들어가서 묵묵하게 양을 키우고 삽니다. 근데 이분이 매일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매일 도토리나무 100그루씩을 심는 겁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주지 않든 묵묵하게 하루에 100그루 도토리나무를 심어요. 그러는 동안 1차 세계대전이 지나갑니다. 2차 세계대전이 지나갑니다. 나중에 몇십 년 이후에는 울창한 도토리 숲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잖아요. 새들이 돌아옵니다. 짐승들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요. 큰 취락이 형성되었다 하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자신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마틴 루터는 매일 오후 5시가 되면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가지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유명해요.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식사를 하면서 전했던 복음 918개 항을 책으로 엮어놓은 게 있는데, 바로 탁상담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9항에 보면 루터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신은 재물과 쾌락과 자존심입니다. 그것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과 선물들을 착취하고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소유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럴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오직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하고 더 신실하고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기도하고 주머니에 한 푼이라도 있을 때 더 많이 섬기고 더 흘려보낼 시간만 남아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주님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남은 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건 주님과 동행할 시간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2017년을 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려던 것, 그것을 가지지 못해서 슬퍼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마음에 품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서 참된 행복,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